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첫째 물질에 대한 시험을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어떻게 마귀가 또 공격해오는 그 방법, 그리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단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목이 물질의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물질적인 어떠한 시험을 사단이 가지고 왔지만 4절에서는 이것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이겨내신 그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물질에 인해서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성경에 보면 때로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벌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아브라함이나 또 다니엘, 또 요셉 같은 사람들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런 걸 보면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물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는 하나님의 귀한 어떤 의도 속에서 인간들에게 허용하신 그런 내용, 그런 재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단의 간교한 물질적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방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죠.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현 시대, 현재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성장시켜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물질로 인간들을 이끌라는 유혹을 당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돈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인간의 구원의 길이 너무 험난하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길을 놔두고 물질적인 어떤 것을 생계를 위한 어떤 도움을 준다거나 생명 연장을 위해서 후원을 해준다거나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들을 물질로 이끌어 가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대응하신 것입니다. 뭘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대응하신 그것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내용과 의미는 우리 성도들 또한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예로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먹는 것, 밥만이 떡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명예와 권세와 이권과 돈과 그리고 주택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학교 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신앙 하나만 가지면 이것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중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대목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실로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배워야 돼. 오늘 캐치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실로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성경 속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심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죠. 혹자들은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본이 두 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물질인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이 육신은 이 말이죠. 떡을 먹어야 하고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음식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파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이런 이원론적인 의미가 아님을 절대 알아야 되죠. 육신은 그냥 떡을 먹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말씀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하면 인간이 비록 물질과 영으로 만들어졌지만, 물질은 뭐야? 우리 육신이죠. 육신은 물질,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리고 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생명이 된, 그래서 영으로 만들어졌지만 결코 이원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원론 존재가 아니고 이 인간의 육신과 영이 아주 기묘하고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이건 인간이 뭐 심리학을 한다거나 뭐 철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한다거나 뭐 이런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과 영이 기묘하고 절묘한 조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밝혀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학문은 절대로 이 말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오로지 신학만이 이 말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 3서 2장 2절에 보면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 3서 아니죠. 요한 2서 3장 요한 3서 요한 1서가 5장까지 있고요.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2서와 3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요한 3서는 요한 3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한 내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영이 잘 돼야 우리의 영혼,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확실히 서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사업이 부흥할 수도 있고 내가 내 건강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이제 암이 걸려 있어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암을 수술한 사람들도 마음이 이미 죽어버리면, 암에 대해서 마음이 져버리면 이미 그 사람은 굉장히 삶이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암이 뭐 초기도 아니고 초기도 아니고 2기도 아니고 3.5기였는데 아주 위험하기 바로 직전이었죠. 온몸으로 퍼지게 되면 사기인데 이제 퍼지려고 이제 뿌리를 내리는 바로 그 순간에 발견을 해가지고 3.5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 절묘한 타임에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해서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 영이 잘 되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암을 발견하기 이틀 전에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이제 내시경을 하고 드디어 암을 발견했지만, 제가 그 말씀 받기 전에 아마 암을 발견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암에 대해서 완전히 내 마음 자체가 졌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졌다. 그런데 영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다. 누가 나를 보고 암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육신과 영이 아주 기묘하고 절묘한 조화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 다시 말하면 의식의 해결만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고 입고 먹고 입고 생활하는 이런 주거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다시 먹고 입고 잠자는 것만 인간의 삶의 중심일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먹고 사고 먹고 입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있다. 명예와 부귀와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남들에게 같이 호응을 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그리고 남에게 인정을 받고 왕따가 되죠. 그래서 왕따가 힘든 겁니다.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인정을 받는, 다시 말하면 이 정신적인 이러한 상태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래야 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반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아니고, 그런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 결코 부귀와 권세와 영광이 그것을 쟁취한 인간에게, 다시 말하면 부귀를 쟁취하고 권세를 쟁취하고 인간의 어떤 삶의 영광을 쟁취한 그 인간에게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삶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그랬는데, 보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귀와 권세와 영광. 인간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다시 먹고 있고 살아가는 주거, 의식주 이것만이 아니라 뭐 정신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게 부귀와 명예와 권세의 영광. 내가 세상 사회 삶을 하는데 사회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점유하는 이런 세계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 땅에 쌓아둔다라는 뭐예요? 세상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놓지 마라 이거예요. 오히려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오늘 이제 19절이니까 20절에 보면 그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하늘에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그런 육적인 또 정신적인 존재로만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살잖아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나는 어떤 명예를 얻어야 돼. 나는 권세를 얻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거의 1만 분의 1만 빼고 1만 분의 9,999는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을 육신적인 존재나 정신적인 존재로만 만들지 않고 어떤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1장 그랬는데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은 요한 3서 2절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냥 한 장밖에 없어도 1장 그럽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다. 근데 영혼이 잘돼.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곧바로 서야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부요함을 가질 수 있고 그 부요함과 사업의 성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창을 시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결말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구약의 대부자였던 아브라함이고 욥이었고 다니엘이었고 요셉이었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요셉은 16살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형들의 그 투기로 인해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군,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니면은 뭐 국군 참모총장, 육군, 해군, 공군 이거 통틀어서 제1인자가 누구냐면 참모총장입니다. 국군 참모총장격이 아마 그 보디발이었을 것입니다.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나마도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의 농간에 의해서 감옥의 죄수의 몸으로 갇히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추락하고 날개가 없는 것은 뭐 추락한다 그러는 것처럼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요셉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바로 이것이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곧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의 육신이라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뭐 우리의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모든 것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영적인 내 영혼이 잘 돼야 이것을 딱 빼버리고 네가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로 원하 이것만을 구하려고 이것만을 찾으려고 이것만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앞에 대가리는 딱 띄워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중에 가면 삼육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육두이는 제7일 안식일교회 재단의 제품들이거든요. 삼육두이. 그 삼육두이인데 삼육두이에 보면 거기에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대가리가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몇 절인지 저도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몇 절인지는 모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딱 떨어져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밖에 없습니다. 362 한번 오늘 가서 시중에 가서 362 있으면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대가리를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것을 잘라버리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만 붙들려고 하면 나의 축복만 붙들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인간들은 결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다 성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제가 일부러 이 말을 썼습니다. 신기루적인 착각에 빠지. 신기루가 뭔 줄 아십니까? 거울 현상입니다. 저 앞에 보니까 아름다운 그 사막을 가다 보면 너무 그 뜨거운 떼약볕과 그늘도 없이, 그러다가 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떼약볕에 그냥 정신이 혼몽해지는데, 물을 한 모금 먹었으면 좋겠다는데 저 앞에 그 그늘과 함께 엘림 나무 야자와 함께 그냥 옹달샘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쫓아갔는데 없어. 또 자막하면서 또 쫓아갔는데 없어.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처럼. 이걸 신기루라고 그럽니다. 신기루 현상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보이기는 보이는데 헛것이다. 이게 신기루적인 착각에 빠져 있으나 결코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네? 인간은 결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면 다 성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기루적인 착각을 깨닫는 것. 인간은 이런 신기루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빨리 여기서 깨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 것은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빨리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절대로 내가 나 혼자 노력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물론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되는 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따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는 될 수 있습니다. 곧 오늘 예수님이 이 사단의 물질의 유혹을 이기신 의미를 잘 깨닫는다면 인간이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과 요령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 6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 인생들이, 우리 인간들이 말이죠, 보물같이 여기는 그 모든 아름다운 성공과 부귀와 영광들이 영원하더냐. 우리가 이것만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거의 99.999%는 전부 다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성공을 위해서. 내 부귀, 내가 또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좀 더, 탤런트들, 요즘, 좀 잘 나가는 탤런트들 금방금방 돈을 벌잖아요. 저도, 30살이 안 되는 뮤지션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금방 알 텐데. 아주 젊어서, 30살도 안 됐는데, 한 달 수입이 거의 8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어떤 텔레비에서 누군가지? 나 혼자 산다인가 누군가 PC 그 사람이 찾아갔는데, 그때 딘딘이가 찾아갔구나. 딘딘이가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외제차 엄청나게 좋은 거 한 대 8억이 넘는데요. 그런 차가 7대나 있어. 그래갖고 7대 이렇게 열쇠를 키를 딱 놓고 아무거나 골르래, 아무거나 하나 타보고 싶은 거. 그거 저도 이렇게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서 아들하고 함께 돌아다니면서 한 2번 봤어요. 그런 차. 엄청 좋대. 아우지가 좋아요. 그런 것을 보면, 딘딘이가 너무 놀리더라고. 나 언제나 이렇게 살아봅니까? 그런 거 좋아요. 좋기는 하죠. 근데 이것이 영원하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지금 우리의 현세, 여러분, 우리의 현실 중에서 이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그토록 물질로 말미암아 재력을 휘두르던 인물이 형편없이 몰락함을 목도하고 있죠. 그죠?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휘두르고 휘어잡았습니까? 근데 지금
아주 형편없이 몰락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그때로 권력을 얻었지만 일순간에 모든 것을, 이 모든 권력을 잃어버린 신뢰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참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대통령만 지나고 나면 다들 이래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살아있는 대통령들 중에서 이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 그 엄청난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그랬지만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그냥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분명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했을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주거지를 크게 갖는 것, 이런 것만으로 인간이 산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거처할 공간, 다시 말하면 집이 없어가지고 고민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인간의 삶의 중심은 이렇듯 땅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는 것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육신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만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런 떡으로만에 살아가는 존재는 오직 좀 죄송하지만 개나 돼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먹고 사는 것. 예? 그리고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개나 돼지나 다름없다. 짐승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는 줄 생각.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예수 나에게 대한 증거다. 성경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성경 안에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들어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아무리 성공하고자 해서 성공을 했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 아까 마태오 5장에서처럼 마태 7장에서처럼 도적이 뚫고 구멍을 내고 좀이 쓸고 동록이 쓸고 다 훔쳐가 한순간에 없어져. 그렇지만 성경 안에는 인간의 생명이 분명히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을 선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성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성경을 중심해서 성경만을 우리가 중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듯 성경을 보는 눈과 마음이 있는 자와 성경을 보는 눈과 마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너무도 현격하죠.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냐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냐 이 문제가 여기에서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의 기준이고 성경의 모든 것의 판단의 중심에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번 설교에서 이 물질적인 시험이 인간을 더욱 영적인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또는 훈련의 한 종류라고 제가 언급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하나님은 인간이 물질인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인지하고 깨달아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느낌으로써 성장하여 영적인 존재, 곧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반대적인 것,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물질은 그 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자신의 치장,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하고 자기 과시적인, 자기의 그 돈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허락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좀 차려봐요. 오직 이 재물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재료가 되도록 하셨음을 기억해야만. 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돈을 만들었는데 이 돈은 생명을 살리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구속할 수가 있어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데, 잠시 후에 잠언서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해서 많이 벌 수 있어요?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응답이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절대로 이 물질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견해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중심으로 중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돼. 이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은 내게 줬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른 말이지만 양심이 있잖아요. 인간의 양심. 내 양심.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하면 좋겠다. 이것은 놈을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깝다는, 이게 자기 어떤 양심의 소리가 있잖아요. 양심. 이 양심이 내 것입니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니까. 내가 선한 마음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요? 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에요. 이게 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해가 되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나에게는 손해가 되지만 남에게 유익이 된다. 그럼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내 것만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방의 것이에요. 무슨 얘기가 알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물질에 대한 거예요.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은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내 것으로 착복해버리는 거예요. 착복, 횡령해버리고. 그래서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몰락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예? 오늘 뉴스에도 지금 오늘 뉴스에도 지금 한 몇 주간 지금 1, 2주간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나라의 비행기 큰 회사 그 회장님 가족들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뭐한다?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은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돈에 넉넉한 데 있지 않냐. 아까 잠언서 2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돈이 있다고 그래서 생명이 윤택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만 가지면 사람들이 완전히 교만해져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 막 깔아뭉개는 거예요. 유리잔 갖다 집어 던지고 물 갖다가 그냥 뿌리고 난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종이 아주 게을르고 나태하고 제 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종이 너 나가라. 모든 사물을 정리하고 다음 달 나가. 그러니까 이 종이 이제 쫓겨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육신에 힘이 있어가지고 막 나가서 요즘 흔히 말하는 노가다 하루 날품팔이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먹는 그러한 육신적인 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구걸하자니 창피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막 모아다가 막 깎아줬다고 그랬잖아요.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 졌냐? 쌀 100마리입니다. 그래 그러면 80말로 줬고 20말 내가 깎아줄게. 또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너 우리 주인에게 빚이 얼마가 있냐? 기름 100병입니다. 기름 100병 그럼 내가 50개 깎아줄 테니까 50병이라고 쓰고 50병 내가 깎아줄게. 얼른 가. 전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주인이 그 뒤에서 가만히 이 종이 하는 것을 보고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너 왜 내 재산을 축내냐? 내 재산을 가지고 왜 네 멋대로 하냐? 라고 이렇게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왜 지혜로울까요? 자기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가. 이 종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살궁리를 하고 있잖아. 왜 내가 이렇게 깎아주면 나중에 저들이 나를 영접해 줄 거니까. 자기 생명을 지금 아주 자기 생명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걸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의한 재물은 뭐예요? 세상 재물이에요. 세상 재물. 없어질 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재물은 돈은 하나님 앞에 결코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인간에게만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인간에게 있는 가치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산다. 이게 돈은 뭘 위해서 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한 종의 행동은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생명을 위한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혹은 재물에 대한 심한 부담을 줄여주는 일, 탕감을 받게 하는 일, 이런 일들로 이 재물이 사용될 수 있게 사람의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돈은 사용되는 것이지 자기 치장을 하고 뭐 자기 뭐 아름다운 것 이것저것을 하고 그냥 자기 몸을 가꾸고 내 집을 더 크게 하고 내 차를 더 크게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 오늘날 이 여자분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가 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지나간 대통령을 1조를 횡령을 했다가 지금 난리 나 29만 원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지금 또 난리 나잖아요. 예전에 그랬다가 지금도 또 어떤 사람 5천억을 그렇게 거둬들였다가 또 난리 나고 지금 다 그랬잖아요. 재물에 대해서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재물 관리를 잘해야 돼. 진짜 재물의 쓰임이 어디가 있느냐? 생명 유지를 위해서, 생명 구원함을 위해서. 구석에 내 생명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거기다 한 1%만 첨가를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재물의 사용에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 여호와가 너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돈을 버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얻는 능력과 기회를 주시기 전에 돈을 버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물을 관리할 힘이 없어요. 재물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 멋대로 그걸 쓰려고. 그래서 꼭 끄트머리에는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돈은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물질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이 물질을 줬다가 뺏었다가 그리고 줄까 말까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이 물질의 시험을 줍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훈련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그 텔레비 프로그램에 그 김종국 씨가 자기 매니저 135kg 매니저를 아파트 계단을 그냥 막 오르락내리락 시키는 그런 훈련을 시켰다고 그랬죠. 김종국 씨는 뭐 시키지도 않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매니저는 올라가질 못해. 뒤에서 막 끌고 손을 잡아 끌고 이름이 뭐라고 그러던데 갑식인가 뭐 이름도 이상한데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갑돌이는 아니고. 자, 우리가 걔를 그냥 끌어당기면서 해야 돼 가야 돼 한 번만 더 가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갔다 오더니 몇 번 2번 더 남았어. 까무라치려고 그래요. 그런 훈련을 왜 해요? 그 올라가는데 힘들어하는 그러한 육신의 약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쉽게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살찐 사람들은 그 계단 올라가는 거, 계단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게 허헉거려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김종국 씨는 그냥 막 올라가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그만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잖아요. 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해서 아주 초연할 수 있도록. 돈에 대한 욕심, 아까 재물에 대한 탐심을 뭐하라? 물리쳐라. 이 탐심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십니다. 그 엄청난 재물은 그것이 그 사람이 이제 탐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받기 전에 재물을 주면 이 재물을 얻는 사람이 굉장한 그 뒤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뒤에 그 뒷소문이 좀 안 좋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영상을 가보면 우리 이 담임 목사님 당회장실에 가서 캐비넷을 열어봤더니까 별의별 것이 다 나와. 그냥 녹용이 나오고 뭐 아주 그냥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런 뭐 아주 그 희귀한 비싼 어떤 거 보약들이 막 나오고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와. 재물의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뭐라고? 돈이.
그래서 인간이 가장 약한 것이 어떤 것에 약하다고? 돈에 대해서 약해.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과 영적인 훈련은 한두 번으로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받았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명심해서 이걸 기억해야 돼. 내가 한번 돈의 물질에 대한 시험을 한번 넘어갔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수도 없이 지금 한 6번째 지금 그러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대체할 수 있는 강한 신앙의 심성과 영의 은혜로 더욱 훈련되기를 축원하는 바이다 그랬는데 저도 참 많이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것이 내가 어떤 기대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걸 하면 된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고픕니다. 이거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다. 근데 한순간 이게 딱 그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안 된다라는 것으로 딱 결정이 나버리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안 된대. 안 된대.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라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조울증 환자라고 생각할 때도, 이야, 정말 조울증 환자. 조울증이 뭔 줄 아세요? 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흥분된 상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침체해서 그냥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기에 깔려가지고, 그 문제에 깔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게 우울증입니다. 근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세상도 다 내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딱 꺼지고 우울증이 딱 도달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완전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조울증이에요. 꼭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꼭 될 것만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저거 막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안 된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될 것 같았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고 실망이 오는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정말로 마음을 어떻게 부여잡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오전에 설교하고 이제 이거 이제 지금 이 설교하고 3절과 4절을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나누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물질도 이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대체할 수 있는 강한 신앙으로 키워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스승님의 설교 속에서. 그러면서 깜짝 물질도 훈련이라고? 이게 내가 지금 물질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과 영적인 훈련은 한두 번으로 완료되거나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물질의 시험을 한 번 넘어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2번 넘어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물질의 시험은 또 옵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청결함, 그래서 그 영의 존재로 성장하는 영의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또다시 물질적인 시험에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결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을 지난 주간에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훈련이라고 하는, 물질의 시험을 내가 이렇게 몇 번 건넜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또 물질의 시험이 왔을 때 일주일 동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달 정도. 한 달을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을 벗어나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쯤 있다가 다시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는 일주일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걸렸는데 이제는 일주일 만에 넘어갔습니다. 그걸 지금 몇 차례 지금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아닌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지난 주간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계산을 했는데, 이쪽에서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실망과 좌절 속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될 거라고 내가 조증처럼 그냥 막 하나님 앞에 흥분해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될 것입니다라고 기도하고 기분 좋아하고 그냥 막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푹 쳐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좋았다가 감정이 나빴다가 이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러한 종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탄원했는지. 이게 무슨 종의 마음입니까? 이게 물질 때문에 묻고 웃는 것이 이게 무슨 종의 마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시험이 훈련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의 존재가 되기 전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청년 죄를 호리도 남김없이 완전히 용서받기 전에는 영의 존재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시험은 반드시 오고 가고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물질의 시험에 넘어지고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푹 코를 석자나 빠뜨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러기는 알겠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라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스스로 학대하는 거 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걸로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말라. 너는 훈련 속에 있는 거야. 훈련이 좀 힘들 뿐이야 지금. 그 훈련을 이겨내야 돼. 이게 히브리서 4장인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당신은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 징계를 받고 나면 연달한 자가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의 말하면 정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신앙으로 되어 나올 거야. 오뚜기처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간구하는 성도의 심성과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축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그 물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물질을 얻는 자에게는 그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오늘 성경 속에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성경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아까 신명기 8장 18절인가요? 18장 8절인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얻는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누가 준다? 세상의 모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 번째 유혹에 대해서 세상 모든 영광과 천하 만국의 영광, 모든 권세 이런 것들을 누가 준다? 마귀가 준다. 그것은 딱 그 한 3년 반 세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물질은 결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돼. 너무 중요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더욱이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할 수가 너무나도 많은 이 유혹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비밀을 캐내고 그 모든 중심을 캐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지혜로운 그리고 또 청결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성장함에 있어 귀한 깃털이 되고 아버지의 그 기준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아들로 딸로 열매되기에 풍성하며 또한 충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힘과 능력으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